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 복음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그 학생들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세 가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 첫 번째 오해가 나는 구원받고 싶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하고 손 들으라고 하면 뭐 저런 질문이 있어 하고서 다 손을 들어요. 그게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구원받는 게 쉽다. 지금 강승한 청년도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되게 어렵게 만듭니다. 난 안 쉬운데 구원 받고 나면 쉽죠. 근데 자꾸만 구원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는 거 쉬운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지금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나? 구원 받는 게 쉽다라고 하는 오해가, 착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그 해답? 근데 이런 오해들이 왜 형성이 됐나를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유교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이 고백 한마디가 그러면 나는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막 이런 완전히 뭐 호로자식 같은 이런 취급을 내가 감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에 무게가 있었는데, 그냥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 말의 무게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전했던 방식, 그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것이 그런 고백이 핍박을 의미했을 때의 고백과, 오히려 지금은 이제 캠프 갔다 왔는데 너 아직도 안 믿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아이들의 고백은 무게가 다르죠. 저도 캠프나 뭐 이런 데 강사로 가보면 난감한 게, 캠프를 3박 4일을 해요. 그럼 저녁이 3번이 있잖아요. 그럼 3번 중에 3번째 날은 간증을 해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복음 전해서 둘째 날 정도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애들을 모아가지고서 간증문까지 써서 셋째 날 간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1+1으로 복음을 파는 것처럼 얼렁뚱땅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보험
모든 걸 보장하는 보험인 것처럼 팔고는 맨 밑에 뭐 이거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이런 조건들은 맨 밑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너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 내라고 2번만 하면 너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는데요? 몰라도 돼 하면서 여기 주례가 2번 물어볼 텐데 거기에 뭔지 모르지만 얘라고 2번 하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싶은가?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 하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는 대부분 노아의 때와 같이 무심하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요한의 때처럼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할 때 춤추지 않는 이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거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아야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행여라도 이 말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평균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 구원받는 거, 구원받게 될까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구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쉬운 건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죠. 비가 오기는 하고서 굉장히 비웃고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 잘 구경하다가 한 달 있다가 우리 딸 결혼식에 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무심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지금 아이들이 사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워요. 오히려 쉬운 거라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마치 무슨 이렇게 학원에서 이것만 들으면 니네 1등급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 근데 막상 학원 들어가서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과제들을 주고 왜 이걸 안 해와, 이것만 하면 뭐 이런 식인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전토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시죠. 침노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쉽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어렵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들에게 쉬운 거야, 받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뭐하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저는 학생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무슨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는 척하면서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플들 다 있으시죠? 거기 회개라고 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죠. 의인이면 천국 가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식을 무슨 서로에 서명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없이 이루어진, 회개 없이 이루어진 이런 구원들이 얼마나 괴물들을 만들어냈는지. 살기 힘들다고 딸 둘을 한강에다가 버려버린, 그리고는 현장 검증할 때 와갖고는 왜 딸들을 버렸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죄 아니냐고 회개하면 된대요. 당신은 왜 안 죽었냐고. 자살은 죄라네. 당신 왜 안 죽었죠? 아니 왜 딸들은 죽이고 자기는 안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딸을 던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회개하면 됩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구원받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쉽다고 속여가지고 얘라고 2번만 하라니까.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 조건으로 구원을 싸구려로 팔고, 이거 해주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매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나 뭐 해주세요. 내가 너랑 연애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줘. 이거 매춘입니다. 그래 놓고는 왜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냐고 의아해하는 것.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17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 때였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의 태어나서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무슨 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걸어다니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숨 쉬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답답함이 있으셨던, 비유로 말씀하시고 희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다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죠. 아버지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죠. 그분에게 그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시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떠했을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깜깜함 또는 없을 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식장이나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인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이 많은 특성들이 있죠. 이게 이 사랑을 담으시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이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이 정도의 감정이 있어야 그 사랑의 어떤 애절함과 절박함과 이런 것들을 납득을 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돼지가 만약에 이런 우리들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돼지가 살이 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는 성부 성자께서 나오시죠.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나눴던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드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막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맨날 소풍 가면 노래하고, 어디 조금 좀 멋있는 데 가면 노래하고, 뭐 그랜드 캐년 가신 분들은 다 그거 한 번씩 노래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표현은 손가락으로 뭔가 만들어야지, 비켜봐,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들 연수 받으면서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끄적끄적 재미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광대하심 중에 사람이 그래도 좀 담을 만큼을 만들어 놓으신, 끄적끄적 하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사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랑하심으로 누리셨던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뭘 하고 계셨느냐? 세 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그곳에서 나오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영원함이었습니다. 진화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과도한 욕구입니다. 이 세상과 이 기독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화로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화가 되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를,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요. 유행가 가사의 80%가 사랑이에요. 특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있죠? 그 첫사랑은 뭐 하고 있을까? 그 첫사랑과 결혼했더라면 하고서 이제 나의 마지막 사랑,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실이 불만족스럽죠. 첫사랑과 결혼했더라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음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멀리 있는 로망이에요. 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도 좀 나오고 뭐 하는 그런 로망이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는 아침에 생얼을 봐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대비되니까 언제나 불만스럽죠. 왜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왜 로마 황제나 특히 중국 황제들이 꼭 그렇게 해서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희빈이나 뭐 이런 것들의 야사를 보면은 그 장희빈이 그 숙종인가요? 그렇게 막대했대나요? 막 그 왕을 어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막 함부로 대했대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들 자기한테 막 껍벅껍벅 죽는데, 아니 이 여자가 자기를 막 애 취급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에 이제 확 가는 거죠. 왜 이런 욕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진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또는 어떤 쾌락으로, 게임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시기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성부성자 성령께서 함께 누리셨던, 그분들만 누리셨던 이 사랑과 영광의 교제를 함께 할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다는 그 결정은 하나님만 계셨던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있는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멋있는 우주를 만드셨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태양이 수명이 100억 년이든 1000억 년이든 어쨌든 영원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무언가가 변해가는 거고 무언가가 쇠퇴해가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달이라도 명랑치 않다고, 저 달에 우리는 저 달이 하염없이 돌고 적어도 우리 인생 내에서는 70년 80년 내에서는 어쨌든 저 달이 커졌다가 작아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태양은 저만하고 항상 저만한 따뜻함으로 우리를 비춰줄 거야. 아니 100억 년 중에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100억 년이면 영원하다고 쳐도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는 굉장히 불완전한, 마음에 들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사랑과 영광의 교제, 이것을 함께 누릴 무언가를 계획하셨고 창세 전에 정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강아지들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거 막 이런 거,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 엄마 따라다니는 거 하는 거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사람도 저렇게 하면 선교 가기도 쉽고, 태어나서 2시간 만에 엄마 쫄쫄 따라다니고 전맥에서 그냥 놓아서 기르면은 저렇게 되면, 야, 선교 나가는데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어떻구만 이런 고민 안 하고 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효율, 하나님에게 있어서 효율은 뭐냐면 이 목적에 대한 효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한 30년을 키워야 사람 구실하게 만드신 이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도 그 정도로 얽혀야,
그냥 오로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배워야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송아지들이 정말 엄마의 소의 사랑을 그 정도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 2시간 만에 걸었어 이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이거 영생이야. 잘 봐봐. 여기 영생.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럼 아들을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생을 얻었냐고 물어보면 영생을 얻었다고 대답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가 야 너희 남자들 가라고. 바로가 조금 마음 변했어. 3일 길만 가라고. 그게 어디야?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현혹돼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너희가 많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 보화를 어디다 쓰려고요? 성막을 만드는 데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냥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지겨워서 막 몸을 베고고 막 이러는 아이들, 어쨌든 그냥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만 떠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졸업하는 애들, 대학 가가지고서, 군대 가가지고서 그 악한 것들에 영향을 막 하면서 아이들이 그것만 아니기를, 그냥 3일 길만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게 감지덕지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가 나를 섬길 거라고. 서대문교회 예배가 지금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가 빠져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핍박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참 그 로마서 1장에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잡혀갈 거예요. 그걸 견딜 만한 아이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 엄마가 태워다 주니까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다. 결국 부모님들이 고민해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는 그냥 좀 빨리 해라.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전 죄가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기도 전에 그냥 죄가 사해졌다는 말부터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한 번 받으면 영원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무엇보다 위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I never knew you예요. 잊어버렸어가 아니에요. 난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서대문교회 다녔는데요. 여기 권능을 행한 사람도 있어. 나 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듣고 죽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 쟤랑 나랑 똑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저들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기회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불못의 형벌을 주겠다고, 여러분의 기회에 걸맞는, 그 은혜에 걸맞는 형벌을 주실 거예요. 심판날에 여러분보다 그들보다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거예요. 예, 저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들었다가 안 믿었더라면 저렇게 될 뻔했네요. 차라리 안 듣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저에게 다행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리게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 말어? 시건방지게. (21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높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이죠. 세 분이심에서 한 분이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정은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무엇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냐 하면, 너 그렇게 딴짓하면 돈 안 줘.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순종하면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이렇게 꺾는 거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척 해주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근데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신뢰하시고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완전한 헌신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누군가의 잘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그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 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줄 시계줄을 사고, 시계를 팔아서 여자 아내를 줄 머리빗을 사는,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정말 생생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한 상태에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또는 물질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래? 돈이 있어? 시간이 있어? 내게 이렇게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렇다면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소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두 인격이 그 인격을 유지한 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고 계셨던 교제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세 분은 분명하게 유지가 되면서도 그분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들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가죽옷을 얘기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시고 그 수많은 영웅들이 일어나는 때에 에녹은 나랑 동행했다. 에녹은 나랑 동행했어. 그래서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니, 에녹은 나랑 동행했다니까. 이게 예수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방주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칼을 받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근데 그 아들 대신 죽는 순양의 모습, 피를 발라서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라합을 살게 만드는 그 붉은 동아줄, 곳곳에다가 아들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증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대로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들은 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할 수 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니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증인이 될 거다. 그냥 성부 성자께서 그냥 각각을 서로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성령은 지금 아버지 사랑이 어떠하신지, 아들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하신지 이걸 계속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요 기도 끝나고 이제 잡혀가셔야 되는데 누가 크냐고. 아무래도 베드로한테 밀릴 것 같아. 엄마를 동원해가지고서 좌편 우편 자리를 먼저 좀 선점을 하려고 하고, 그 좌편 우편 자리가 바나바 자리 옆에 강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침노에 있으면은 요한과 안드레인가요?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좌우편 자리 얻을 수 있었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도 그러면 제자야? 제자예요. 라고 했으면 너도 일로 와 해가지고서 끌고 가가지고서 좌우편 자리 할 수 있었어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발 씻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 발은 못 씻기죠. 아우 니네들은 하면서 뭔가 우쭐해하고 남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이게 무슨 의로움인 줄 알고 얘네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폭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이 열혈당원과 세리하던 마태가 섞여 있는 이 와중에 얼마나 우리가 최후 만찬 보면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얼마나 살기애애했겠어요? 그냥 서로가 막 엄마가 왔다 가던데 저것들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야, 1시간만 좀 나랑 깨어있자. 못해요. 3번을 왔는데 3번 다 못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을 다 모으실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조각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어를 깊이 연구를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성경도 없던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조각들이 다 모일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푸라기와 나무로 되어 있는 것 타버릴 거고 정말 타지 않을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만 남을 거예요. 그 남긴 것들, 정말 그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남은 것들이 조각조각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몸에 지체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제서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하나됨을 교회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부분밖에 몰라요. 그죠? 70년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결국 여호와 이레 또는 부활하게 정말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죽은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그 무언가, 이것이 그것만 남고 다 태워질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불탈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 것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다면 육신대로 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셔서 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된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부와 성자께서 연합되셔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 교회가 동참하게 되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그리고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씀 시간 지겨운 것,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뿌리입니다. 학생들 예배 시간 지겹죠? 그게 여러분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충분히 하나님께 표현하고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사귄 사귐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이 교제하는 것을 즐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한 교제인데 우리가 가장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7일 곱하기 24시간 동안에 가장 지겨운 시간이 이 1시간 아닌가요?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왜 죄를 깨닫지 못하죠? 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왜 깨닫지를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긋지긋한데? 최대한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상태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누기를 원하는 그 교제에 깊이가 있다. 아니 직장 가면은 돈 주니까 내가 사장님이 하는 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시죠. 어우 괜찮으신데요? 라고 말해주는 이런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연합이야 연합. 그냥 손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손은 나죠. 손이 나에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할 다른 예가 없었어요. 니네 이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회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으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죄와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연합을 내가 너희와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에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죄가 어떻게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빨아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 같다. 네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면 너무 좋아. 아마도 하나님 계실 것 같다. 심판을 대비하라.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있어요? 이게 두 개의 흰 천사, 까만 천사가 싸우고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갈등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미 죄와 연합되어서 나갔는데 누군가 느닷없이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일어나죠? 이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과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은 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밭이죠. 죄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이 사이트 이름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져. 잊어버려야 되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텐데 하는데 그냥 그 사이트 이름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쓸수록 저는 BTS나 이런 애들 노래 가사 그 빠른 거를 외우면서 암송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 나빠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정말 아이들 게임하느라고 게임에 유닛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의 이렇게 전투력이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가지고서 그거를 외워요. 외워진대요. 그러니까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구나. 관심이지, 믿음이지. 구원받고 싶으신가요?
저도 아이들에게 또는 뭐 캠프 때나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이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 되잖아요. 이게 맞물려야 돌 텐데 뭐 어디서부터 안 물리는 걸까? 보니까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고 싶다고 말해놓고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헛돌까 보면은 사실은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이건 마치 그런 거죠.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웹툰 볼 거 다 보고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 제가 생각해 보죠. 구원도 그런 식이에요. 지금처럼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심지어 누가 주인인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구원도 생각해 보죠 뭐. 근데 조금 늦게 받으면 안 될까요? 아직 허랑방탕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허랑방탕 한번 해보고 나서 구원 받으려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었죠. 깨졌잖아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완전히 깨졌죠. 전 가끔 이쪽에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경배와 찬양 막 이렇게 저기 주로 누가 정현이랑 정은이랑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을 그 음역대 있죠. 그 초등학생들의 그 음으로 목소리로 그게 딱 들려질 때 진짜 이렇게 다 조용히 시키고 싶은 다 조용히 해봐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지금 서대문교회에 지금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 말고 그냥 지겨운 예배 시간에 뭐 책이라도 좀 읽고 뭐 어쨌든 좀 앉아나 좀 있어 돌아다니지나 말고 이런 수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정말 이 악하고 거스르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고 정말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회교도들 절하는 거.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뭐 죽여도 죽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날 건지시겠지만 안 건지시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냥 어떻게 쫓겨나듯이 출애굽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놔. 니네가 400년을 종살이 하면서 내가 일해준 거 있잖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있어. 하고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애누리하지 마시고 그냥 2박 3일 만에 어떻게 좀 애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수박 겉만 핥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최초의 원인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 목적이 끝나고 나면 정말 하루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섭리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섭리를 그냥 걷어들이실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다시 원래 근원이셨던 분에게로 다 돌아갈 거예요.
다 불탈 거고 다 쪼개질 거예요. 하나님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만 남아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이나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정말 진지하게 난 구원받았을지도 몰라. 그 캠프 때 울컥했거든. 눈물도 났었단 말이야. 이런 거 잡지 말고 난 구원받고 싶지도 않구나. 구원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고 싶지도 않구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2% 부족해요. 당신이라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데 그럼 제 2%를 좀 잘 채워주시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왔는데 너 거듭나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도 쓸모없다.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난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거나 보거나 할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